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서글픕니다. 왜 이래야 할까? 왜 이렇게 됐나? 우리가 살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요 몇 주 전에 아이들 학생 조례에 네가 남자지만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되고, 여자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에 가도 된다, 이런 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10대 1로 아슬아슬하게 한 것도 아니고 10대 1로 가결을 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왜 이래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멸되고 파괴되고 혼란.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 아이들을 길러가고 키워가야 한다는 것 참 슬픈데 왜 이렇게 됐냐? 민주주의 때문에. 민주주의는 인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성애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죠. 인권이 아니라 신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쓸 때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성경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는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글자 하나,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토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라.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특별히 지키고 또 고수해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바르게 강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왜 목사들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도리어 강하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목회자들의 책임이 뭡니까? 저는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향한 책임은 뭐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이것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인도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꾸 그 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필그림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가 앉았다. 이게 참 곤란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가 지난 16일 날 대법원을 찾아갔어요. DC 한복판으로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배 집사님 가게 하는 그쪽으로 한참 헤매다가 길을 물어봤더니 흑인 신사 한 분이 친절하게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가르쳐줘. 그래서 저쪽 FBI 펜실베니아 아베뉴 해가지고 백악관 쪽으로 가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경찰 보고 수프림코트 어디냐 그랬더니 국회의사당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 흑인 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 완전히 엉터리로 가르쳐준 거예요. 고생만 직사하게 시켜. 그 사건 후에 제가 이게 가르쳐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 서서 여러분 일로 가면 천국입니다. 일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엉터리로 가르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지옥 갔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마음이 참 조급해졌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조심했어요. 오늘 하기학교 주제는 뭐냐? 하기학교 주제는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는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길이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고 믿고 따라가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하기학교의 주제예요. 저도 이것으로 설교를 하고 모든 기관이 다 이것으로 설교하도록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티네이저들이요. 다. 오늘 한번 본문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30장 21절 크게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다 같이 시작. Whether you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your ears will hear a voice behind you saying, This is the way, walk in it. 그렇게 됐어요. 내가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우로 가든 좌우로 가든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내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내 귀에 들릴 것이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리로 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길로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잘못된 길로 가면 뒤에서 음성이 들릴 때 너는 그 음성을 듣고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고 끝까지 가라.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저는 저대로 제 인생의 뒤를 돌아봅니다. 50년대부터 60년, 70년 쭉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예. 내가 그냥 내 길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 아니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상황과 양심과 모든 상태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 통치하시며 우리 인간의 근본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 모든 건 다 피조물이야. 지어졌어. 근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근본 아버지가 되신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었어. 창세로부터 지어진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서 너희가 나중에 나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 딱 잘라 말하는.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히틀러나 무슨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다 거기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제일 앞장가 있는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을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죠. 이 진화론 때문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거기가 해답인 줄 알고 그쪽으로 몰리고 신앙을 떠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진화론이 뭡니까? 가설입니다. 과학인 줄 알지만 과학은 반복 실험이 가능한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실험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과학적이라고 해요. 진화론은 가설을 말합니다. 그럴 것이다. 창조론은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끝. 그거 하나만 믿으면 다 풀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24시간 6일 창조론을 믿으세요.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돼가요. 점점 보세요.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기간, 하는 기간에 필요한 모든 그것을 한 번에 다 완성품으로 이루셔서 이스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가 지금 팍팍팍 나오잖아요. 대량 생산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공중에다 총을 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니체는 원래 5대째 내려오는 크리스천 가정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뜻이 뭡니까? 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해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너희 크리스천들이 사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너희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되죠. 그렇죠? 창조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라.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에는 한국 대통령이 있고
저는 영국에 가본 적이 없고 여왕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사를 봐서, TV를 봐서 내 것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이 쫙 열렸다. 사다리가 쫙 올려졌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근데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축복하고. 와! 하나님을 봤어. 천국의 영광을 봤어.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둘입니까? 하나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봤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천국에 가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영국이 있는 것을 믿는 거고 여왕을 있는 것을 믿는 거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나는 원숭이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이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 갖지 아니하고 가면 뒤에서 음성이 들려. 노.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리리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정도로 가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라. 그 얘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통치자고 우리의 근본 아버지시다.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다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간은 모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서 있질 않고 바르게 믿질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회 혼란과 파괴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는 이런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 근데 혼자 좋았다 하시면 뭐하냐? 제3자가 좋았다. 하나님 잘하셨어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인간 속에는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돼지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더라, 원숭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모이면 반드시 신을 찾습니다. 인간들이 모이면 반드시 예배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않으셔. 자유의지를 주셨어. 자유의지. 다 같이 자유의지, 시작. 자유의지. 다시 한 번만 시작. 자유의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외우십시오.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하게 만드셨다. 네. 여러분 예배 오는데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셨지 목사가 강요했거나 누구나 강요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보고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됐다. 그래서 저주가 들어왔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저도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다. 여기 항의할 사람 없다.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 자범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선악과의 사건은 지금도 내가 사는 현장은 선악과의 현장이다. 내가 선을 쫓을 것이냐 악을 쫓을 것이냐,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순간순간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나는 다 아니까 너도 내 자신을 알아라. 뭐 그런 뜻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한 말은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도 나를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얘기. 함축된 말이죠.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기독교 신앙이 전개되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답을 안 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어.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인간은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원래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들어왔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라는 존재가 이거로구나. 이것을 모르고 신앙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압니다 하고 목에다 힘주고 뻣뻣하고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다른 거 없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예수 왜 안 믿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나는 한마디로 단정하면 인간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주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겁니다. 그런 거로 교만을 버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해라. 내가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이 들릴 것이다. 그래서 내 귀에 들릴 때 그건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렇게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붙잡고 나가라는 거죠. 그 대답이 뭡니까? 인간을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구원할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죄, 저주, 죽음,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시오 삶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독생자가 뭐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뭐 이런 논리로 떼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역의 의미입니다. 형상의 의미입니다. 능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완성하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죠. 예.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여 삶의 주인이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저는 지난주부터 몇 주 동안에 시리즈로 설교를 하죠.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조카인 롯. 너무 쉽게 아브라함을 떠났다. 물질을 보고 세상적인 쾌락을 보면서 점점 세상적으로 좋은 곳으로만 갔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소돔고모라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다 판별됐다. 망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이 나왔다. 이거 제가 강조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소돔고모라입니다. 소돔고모라의 특징은 동성결혼을 말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워싱턴 DC는 이미 합법화되어 있어요. 합법화시키겠다고 지금 미국 전체를 합법화시키겠다고 연방법원에서 지금 29일 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죠. 각처에서 일어나도록. 다행스럽게도 지금 침례교 총회장이, 미국 침례교 총회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일어나서 지금 5만 명 이상이 사인을 했어요. 국회의원들, 상하원 구의원들이 지금 의원을 발의해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 이성 간에 이루는 거로 정확하게 법으로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일어나야죠. 어떻게 하든지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돼요. 이런 게 말이 돼요?
막아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렇게까지 간 여기가 소돔 고모라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정신없이 살고 저 세상의 물질을 하다 보면 노처럼 될 수가 있어. 그때 주위에서 내 귀에 음성이 들려. 글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내 귀에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는 그 음성을 따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다. 그걸 알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롯이 아닌 룻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죠. 롯은 세상의 물질로 그냥 따라가다가 소돔 고모라 들어갔다. 저주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룻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갔다가 거기서 다 망했다.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이었다. 근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생명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갔다. 붙잡고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2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 손 들어보라 라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외우셔야 돼요. 기업 물을 자. 다 같이 시작. 기업 물을 자. 다시 한 번만 시작. 기업 물을 자. 다른 종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기업 물을 자. 예. 아시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나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갔더니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땅 다 팔아먹었지. 남편들 다 죽었지.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나 죽겠습니다. 도전했다고요. 그래서 이삭 주스로 가다 보니까 보아스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아스로 밭으로.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보아스 밭에 가서 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났다. 이겁니다. 보아스를 만났다.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나오미 룻 가정의 기업물을 짜다. 그 얘기 재밌잖아요. 기업물을 짜다. 예. 기업물을 짜는 무슨 말을 하냐? 기업물을 짜라는 말은 저주와 파멸과 죽음과 다 망한 데서부터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기업물자예요. 기업물자. 그런데 보아스가 그 가정의 친족으로서 기업물자인 것을 룻은 몰랐어. 나중에 나오미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기업물자야. 예. 기업물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은 뭐냐? 친척이라야 돼. 친척이라야 돼.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갖춰져야 기업물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가까운 친족이었다. 그 지역에 유지여서 능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룻을 케어해 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 망한 거 다 물어주고 모든 것을 가족을 다 회복시켜주고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너무 재미있는 얘기죠. 여러분, 이 룻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 속에 그 룻이 들어가 있다. 보아스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드디어 모시게 됐다. 그래서 룻이 가진, 그 가정이 가졌던 모든 파멸과 저주가 다 회복이 됐다.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집니다. 그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습니다. 그 이새가 나중에 다윗을 낳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붙잡았다. 붙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갔다.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저주의 땅, 소돔 고모라의 땅에서 여기에 정신없이 묻혀 살다 보면 롯과 같이 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도전하라. 그리고 쫓아라. 그러면 기업 만날 자 보아스를 만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4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자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이런 일이 없어요. 모하메트는 이런 게 없어요.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말은 못해요. 예수님만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성,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자격을 갖췄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능력이 있으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보좌를 버리시고, 오늘 교동문에 읽었죠?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 다음에 뭐예요? 희생이 십자가에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한 완전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완전. 더 이상 다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모시고 룻이 보아스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목살에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되씹고 되씹을수록 야, 이거구나. 우리의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도 이 방법밖에 없었다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다 상관 마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온 인생을 거기다가 거십시오. 생명 걸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4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죄, 저주, 죽음,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아가라. 그분만을 알아가라. 그분만을 따라가라. 그분만을 신뢰하라. 그분만을 의지하라. 그분만을 붙잡쳐라.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끝까지 신앙의 순교를 지켜라. 때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해지고 옆길로 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주저앉거나 할 때 뒤에서 음성이 들려. 뒤에서 음성이 네 귀에 들리리라.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리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바르게 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길로 가라. 이게 이미주일학교 VBS의 주제 말씀입니다. 네. 주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 그분만이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실 유일하신, 그를 자격이 있고 그를 능력이 있고 그렇게 자원해서 했고,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런 거로
21절을 보십시다. 21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 말은 뭡니까? 성도들과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에 같이 머물고 있으라 그 말이. 22절 보니까 시작. 나오미가 자브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같이 있고 철저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아주 임박한 재림의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결혼이 이를 때까지 소녀들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교회에서 같이 있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기업 물을 자에게서 떠나지 말라. 오늘 이 시대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라.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바로 서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철저히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되거나 처지거나 시험에 들어가거나 또는 세상으로 옆길로 갈 때 뒤에서 음성이 들려. 아니야. 그로 가지 말아라.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다시 돌아서 예수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충실하게 서서 승리하시는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